그러면요, 첫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기조발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고원 교수님 임이신데요. 간단하게 보통 우리 시간상 우리가 사실 잘 안 하지만 아무래도 잠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교수님께서는 총신에서 신학과를 공부하시고 웨스트민스터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MDV, THM 여러 가지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한 3개 정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란의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박사 학위로 특별히 문화, 철학, 해석학 쉽지 않은 내용을 잘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정년하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 거기 사실 초창기 이제 창립 회원이기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여러 가지 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주요 저서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게 이제 학위 논문이 영어로 된 가다머에 대한 문화 철학에 대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책, 변혁과 샬롬의 대중문화론, 니고데모의 안경, 그리고 이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교수님 모실 때 특히 우리가 교수님이 좀 염려하셨던 게 당신께서 이제 루이스를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괜찮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오늘은 저희 기조 강연은 조금 저희 주제 강연하고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스피릿을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공동체거든요. 우정과 신학의 공동체에 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특별히 이제 오랜 동안 사역하셨던 이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 거기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당신께서 오랜 동안 이 학문 여정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어떤 동역자들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제목은 우정과 사랑 나의 신앙과 신앙 여정 그리고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꺼져 있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성욱 교수님, 또 이인성 교수님, 늘 제가 귀한 명성을 듣고 또 우리 심 원장님께서 하시는 이 루이스 컨퍼런스에 대한 관심을 늘 갖고 있었는데 정말 뜻밖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을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제가 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쭉 소개해도 좋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이 강의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강의를 해볼 기회는 없었고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메모아 형식으로 또는 자기 학문을 되돌아보는 그런 인생 후반에 주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가운데 제가 공부했던 이 가다머의 영어로 표현하면 philosophical apprenticeship이라는 그 자기 이 걸어왔던 길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떤 면에 그런 것 생각하면 제가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송구하고 외람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강의든 글을 요청하면 절대로 사양하지 마라. 그걸 열심히 하다가 보면 뭐가 된다. 그게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친구가 부탁하는 건 또 거절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건데요. 다행히 시간이 짧으니까 그저 한 30여 분 참아주시면 주저리 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앞부분만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보시면 이 C.S. 루이스의 뭐 유명한 얘기들 가운데 가장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의 두 번째 글인 이 전시의 학문, 난리통의 공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씨름한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학문을 하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마무리가 될 수 없는 일인데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는 끝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친구의 목숨과 유럽의 자유가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는 한가한 일이 정말 타당하냐. 이게 이 로마에다 불을 질러놓고 바이올린을 켜는 네로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다시 축약하면 세상에 허락된 짧은 시간에 한 조각이라도 문학, 예술, 수학, 생물학 같은 이런 사소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까지 다 미뤄두었다면 뭐 지식이나 미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시작은 없었을 것이고 임박한 위험을 면하고 불의를 사로잡은 다음에 문화활동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런 시기는 없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예를 몇 가지 드는데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포위된 도시에서 수학 공리를 내놓고 이게 뭐 아마 저희 아르키메데스 얘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 넘어온 병사에게 창을 맞아서 죽으면서도 뭐 수학 공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사형수가 한 방에 형이상학 논증을 폈던 사람은 뭐 몇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보에티우스겠죠. 철학의 위안이라는 유명한 책을 철학 그 감방에서 썼으니까요.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이 테르모필레에서 머리를 빗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영화로도 만들어진 스파르타의 뭐 아도니다스인가요? 왕이 이 페르시아 20만 대군과 맞섰을 때 그 자기가 거느린 군사는 뭐 아주 적게 말하면 300명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전설이죠. 그래서 뭐 싸워보나 마나 한 그 싸움에 나가면서도 투구를 쓰기 전에 머리를 빗는 이야기입니다. 뭐 몇 초 후에 그 머리가 어디에 뒹굴지 모르는 머리는 왜 빗습니까?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거기에 대고 허세가 아니고 인간의 이 본성이다. 그리고 이 자기의 삶 속에 자기도 1차 세계대전 참호 속에서 뭐 생사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참호 속에서도 시를 나누고 문학 이론도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때에는 2차 세계대전에 사실 런던은 불타고 있는 그 즈음에도 옥스포드 뭐 불과 한 2시간 남짓한 거리에 자기는 이런 학문을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설교였죠. 그 설교의 본문을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본문을 기초로 해서 자기 경험을 돌이켜볼 때 자기도 예수 믿기 전에 삶을 회심으로 완전히 버릴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영문학자요 문학가요 그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군 복무도 그런 모든 생활을 버리게 하지 않더라. 단지 이제 다른 마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이제 그 뒷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 두 가지죠. 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대신 그 본성에 충실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충실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에 겸허한 태도일 것이다. 또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 공부를 하게 하시는 은사와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얘기할 이 과정 약 15년의 외국 생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재정이나 또 좋은 그 멘토들이나 이런 것들을 허락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섬겨야 할 그 공동체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들을 어떤 면에 신앙적으로 변증하거나 또는 그들을 좀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 이제 그 두 이유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아마 1647년 8년에 웨스민스터에 모였던 그 청교도들 아니면 영국 교회의 장로교인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고 저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왕십리교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의 용산구에 있는 삼일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네 개의 교회가 끼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섬겼던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캐나다 토론토의 한 교회, 다시 미국에 제가 담임 목사를 한 4년 동안 했던 한국 성소교회,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왕십리교회, 이렇게 해서 삼일교회 오기까지 과정이 있어서 아마 제게 있어서 학문 공동체와 더불어 이 섬김의 장은 이 첫째는 교회고 두 번째는 1994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뭐 사실 지금도 계속 섬김의 장이 되고 있는 총신대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공동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라는 단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시민 운동입니다. 사실 1994년에 돌아와서 한 10년 동안 정말 많은 기회를 저에게 제공했고 또 제게 모든 이 힘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던 두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써온 글들이나 강연들이나 또는 강의는 전부 총신대학교 그리고 기윤실 그리고 이 세계관 동역회 그리고 저가 섬길 수 있었던 교회들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에 이 전공이 포스트모던 철학이었습니다. 특별히 철학적 해석학이라고 하이데거, 가다모, 리퀘르라는 좀 아마 듣기에도 머리가 아픈 철학자들의 철학이었는데 그런 공부를 해오면서 어떤 면에 목회적 감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꾸준히 이 교회들에서 설교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공부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철학 과목 외에 가장 아마 이 한국 교회를 섬겨오는 가운데 중요했던 그 장은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출발했던 지점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입학을 1970년대에 했다가 한 4년 방황을 하는 가운데 1974년에 다시 대학에 입학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대학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의 분위기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독재 정부와 씨름을 하는 그런 상태였었고, 제 친구들 가운데 상당수가 뭐라고 부를까요? 반정부 운동에 가담을 했다가 형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한 사건이 민청학생련 사건이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한 친구는 15년 징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소속돼 있는 교회나 학교나 전부 어떤 면에 정부나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 안 하는 분위기여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제 주변에 바로 그런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는 모임의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말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의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저는 이 운동이 실제로 시작을 체계적으로 하기 전에 1980년에 유학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 후에 15년 동안 한국에 온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그때 이제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어떤 면에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운동을 뒤에서 어떤 면에 멘토가 되어 주셨던 이제 몇 분이 있는데, 아마 첫 손을 꼽을 수 있는 것은 미국 분인 웨슬리 웬투어스라는 분이었고요. 그분이 이제 많은 서적들을 또 정보들을 제공해서 이 스터디 모임의 실질적인 후원자가 되셨고, 정신적인 지주로는 제 은사이기도 하시지만 이 손봉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공동체를 지금까지 어떤 면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 오신 것이고요. 그의 이제 연장선에서 여러분들 이 루이스 컨퍼런스의 고문이신 강영환 선생님 또를 비롯해서 1980년 후반에 들어와서 귀국하시는 분들이 탄탄하게 어떤 한국 공동체를 유지해서 이 공동체는 지금 학회가 있고, 그리고 저희 세계관 운동을 하는 그 두 조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돌이켜 보면 이 세계관 운동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마 가장 큰 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그런 책이 제게 이 아마 공동체를 섬김에 가장 큰 결실이었을 건데요. 사실 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은 제 뒤에 지금 책꽂이에도 한 40권 정도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들을 잘 아는 것은 그것을 쓴 분들이 제 선생님이시든가 멘토든가 친구들이든가 되게 그래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은 책들이기 때문에 제가 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 IBP가 아주 강권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쓴 책은 사실 없다. 그래서 다른 연구를 하던 중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저 책을 내게 되었는데, 의외로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셨다. 그래서 제가 크게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책을 내놓고 제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특별히 미국에 이제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이름은 마이크 고힌이라는 선교적 이 세계관을 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바로 그런 책을 낸 대표적인 사람인 알버트 월터스라는 분의 책을 보고 이게 철학책이지 너무 세계관 책이 어렵다 하는 비판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알버트 월터스라는 분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유명한 책인데요. 듣다가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그럼 너가 써라. 그래서 자기가 그 비슷한 책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하도 이 불평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개정판을 낼 때 네가 그 앞에다가 책을 써라. 그래서 그 두 분이 개정판을 같이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저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예, 세계관 이야기가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그 체계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C.S. 루이스처럼 스토리텔링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성경 66권의 모든 그 구속의 역사를 지나 요한계시록 22장에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새롭게 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의 기본적인 그 틀 속에서 지금 2021년 7월 5일 지금 이 오후 1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엔 저도 그런 연장선에서 비교적 뭐 근래에 그 지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꿈을 꿔야 하느냐 다른 그 후속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뭐 학문은 아닌데 분명히 기독교 세계관은 그건 뭐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도 할 수 있어도 우리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 특별히 목회자님들은 제가 그 담임 목사였을 때 하던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저는 설교에서 세계관을 사실 그 본문에 입각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본문의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해온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그게 아마 제가 진짜 저는 뭐 4대째 신앙인입니다만 어떤 면에 방황 끝에 대학 1학년 때 다시 회심을 한 사람이고요. 그것이 좀 극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체험적인 신앙을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결같이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학위와 관계된 뭐 몇 가지 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대학 때 썼던 논문입니다. 이게 손봉원 선생님이 저희 대학 때 졸업할 때 이제 논문을 쓰는 것이 있었는데 이 허락을 해주셔서 영어로 이렇게 쓸 수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피트림 소로킨이라는 사람의 Crisis of Our Age라고 이게 사회학 책이지만 문화 책이죠.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비롯한 이 일반 은총론의 문화적인 함의 그것을 쓰게 됐고요. 마지막에 박사학위 논문을 할 때는 이 철학적 해석학을 정초했던 가다머라는 사람의 문화철학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이 글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몇 권의 책들이 바로 이 문화론인데 이런 제가 학위 논문을 할 때 신학적인 철학적인 이 문화 이론을 공부를 했다면 한국에 도착한 1994년부터 바로 아까 소개드렸던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이 대중문화, 특별히 음란성, 폭력성 문화를 비판하는 일을 저희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이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부들을 하게 되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시민운동이니까 영화 감독과 뭐 토론을 하는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뭐 영화의 음란성을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그게 법정에까지 간 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것이 영화 거짓말이라고 이 국제영화제에서 주목을 했던 영화와 한 1년 동안 법정 씨름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나왔던 책 2권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문화 이야기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10년 운동을 하는 끝에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이 대중문화의 이론도 결코 간단한 이론이 아닌 것을 깊이 생각하고 안식년이 되면 반드시 이것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제가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었을 때 미국에 비교적 이런 공부를 하는 기독교 기구가 하나가 칼빈 칼리지입니다. 그랜 래피드 미시간에 있는 학교인데 제 친구들이 그쪽에서 그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를 초청을 해줘서 1년 그리고 그때 다 못한 공부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의 멘토라고 하실 수 있는 이 일리노이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초청으로 또 2년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때 물론 제가 휴직을 했었고요.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이 주제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독교 문화 연구 이론들을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돌아와 보니까 그 3년 사이에 한국 사정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식의 문화 운동은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강의를 개발하고 또 교회를 좀 뭐 어떤 면에 깨우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일 큰 숙제로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기독교 철학에 대한 책을 쓰는 일이고요. 이것이 뭐 한 60% 진행된 가운데 10년째 지금 붙들고 있는 숙제인데요. 사실 재작년에 제 그 미국의 친구들 둘이 기독교 철학사를 책을 내고 그래서 한국판을 이제 세 사람이 다른 버전으로 내려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성사가 안 돼서 우선 이제 제가 번역판을 낸 상태고요. 어쨌든 어떤 면에 기독교인으로서 좀 품위 있고 이제는 한국이 14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로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 성숙한 그런 어떤 이 장을 가진 그런 그 한국 교회가 그 품격에 맞는 학문적이고 어떤 면에 이 지적인 면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도 이 책은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계속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철학사와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문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 미학 공부도 역시 이제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전원 미술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 큰 단체가 2개, 3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제일 공부하는 열심히 강한 크리스찬 아트 미션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제게 이제 이런 연례 포럼에 늘 초청을 해줘서 섬기다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는 늘 그 주제를 제가 정하는 짐을 지게 됐는데 이 포럼은 좀 특이한 것이 포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책이 그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100여 명이 하루 종일 이 책을 놓고 다른 세 분의 꼭 포맷은 이 루이스 포럼 비슷합니다. 그렇게 섬겨보다가 보니까 미학 공부를 좀 더 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제 스승께서 이 니콜라스 워터스트로프라는 분이 쓴 행동하는 예술이라는 책도 백석대학에서 제게 좀 지원을 해줘서 번역을 하는 일도 있고요. 이제 뭐 가장 제가 큰 숙제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기독교 철학사를 정리하는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사실은 제 전공인 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철학적 해석학에 관한 그 공부를 좀 정리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정성욱 교수님 같은 분이 앞서가시면서 하시는 이 변증학의 어떤 면에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뭐 지금 여기서 소개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역시 제3일교회가 제게 준 기회인데요. 3일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과 동료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장으로 오르도 토메어라는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셨고요. 또 뭐 수영동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그 큰 교회에서 이런 장들을 더러 마련을 하세요. 제가 그런 장에 가면 지금 이 2021년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저는 한 두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문화 현장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가를 좀 일깨우는 일이고요. 목회자로서는 거기에 맞춘 상황화되고 정말 적실한 어떤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적 기초를 좀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면에 제가 그 공부를 10여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철학적 해석학이 지금 예를 들어 미국계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학의 전체 지형도를 바꾸는 큰 기초의 변화로 작동하고 있는 걸 목사님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제 지금 풀이해서 강의를 좀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강의를 이제 6번 정도를 해서 마련을 하시면 대부분 첫 번째 강의하고 안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이 무슨 제목을 걸어도 이 자기 설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가르쳐 줄 줄로 알았는데 뭐 이론적인 바탕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예 해석학 틀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시는 분은 세 번째 강의까지는 오세요. 근데 이제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만두고. 왜냐하면 진짜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런 문화에 대한 감수성. 정말 한국의 문화는 서구가 지난 400년 동안 통과한 것을 지난 40년에 맹속으로 초고속으로 통과하고 있는 일이라 어떤 면에 좀 업데이팅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강의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목회 현장에 필요한 철학적 해석학의 내용을 좀 물타서 이분들이 좀 마실 수 있게 해드릴까 그걸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제게 주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뭐 비교적 제가 쓴 글이 어려운 글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한번 훑어보시고 여러분과 오히려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거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사진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랬다가는 시간이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우리 다음에 더 뭐 C.S. 루이스 강연에 정말 정수인 우리 정 교수님, 이 교수님, 원장님 강의가 있어서 저는 뭐 개인사 같아서 이 정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김현창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되죠? 예, 교수님 시간이 좀 아쉬운데요. 여러분 충분하게 그 원고를 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이제 교수님하고 저랑 이제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이제 가능한 한 질문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 사실 한국교회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실 기독교 문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오랜 동안 가셨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옛날에 제가 미학을 공부한다고 어떤 그 한국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가지고 장사가 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독교 문화, 특별히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해석학이나 미학이나 포스트모더니즘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서의 주변부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랜 동안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교수님 강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시간 되는 한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과 학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루이스의 전시 학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인용하셨던 그 내용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내용은 뭐냐면, 두더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을 파고 수탉은 울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옥스퍼드 학생들 소명을 따라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저는 굉장히 참 눈물나게 어떻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팬데믹 시대와 우리 성도들이, 그다음 목회자들이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작년하고 올해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이 상황은, 이 한국 교회가 우리 선조들이 근대화에 기여를 하면서 정말 이 사회에서 닦아놓은 그 어떤 기초를 우리 시대에 많이 훼손시키고 있다, 그런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뭐 기회가 주어지면 하여튼 이 여기서 어떤 면에 다시 정말 한국 교회가 공공에 정말 기여하는,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목회자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하려면, 어떤 면에 뭐 세계관도 중요하지만 삶이 뒷받침이 되는 일이 너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결국엔 또 신학적인 기반이 필요한데, 너무 어떤 면에 이 선교적 비전, 제가 말하는 선교적 비전은 땅끝으로 가는 것도 한 축이지만, 그와 더불어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증인이 되는 일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죠.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하여튼 늘 이렇게 얘기해, 세 방향, 열방과 땅끝까지 가는, 그리고 그것 중요하지만 삶의 구석구석으로 우리들이 증인이 되어 가는 일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하여튼 뭐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비전 자체가 선교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강의 중에 이제 좋은 멘토와 동역자의 만남의 축복을 언급하셨는데, 뭐 여러분이 있지만 가장 영향받은, 그리고 잊지 못할 특별한 멘토나 그다음에 어떤 그 동역자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좀 간단하게 한번 쉐어하시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학 때 손봉호 선생님을 만난 것이 이 길을 지금 가게 된 거고요. 제가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이제 손봉호 선생님 영향인데, 그러려면 그분이 갔던 길을 좀 쫓아가 보는 것이 좋겠다. 동시에 제가 좀 신앙적으로 조금 철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제가 태어난 그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인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냐하면 제 신앙적 갈등이 바로 그거와 부딪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전통을 계속 따라가려면 이 전통을 정말 바닥까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의 그 원천으로, 소위 그 아드 폰테스 하는 거죠. 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예. 첫 번째 선택했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고요. 사실 그 학교를 가서 3년 후에는 제가 그 다음 목표가 프린스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갔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제 교단과 교회에서 거기 있고 돌아오지 말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THM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네덜란드로 가서 공부를 마치게 됐는데, 그 모든 영향의 이제 핵심에는 뭐 손봉호 선생님이 계시고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웨슬리 벤투어스를 꼽을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살갑게 정말 저에게 멘토가 되었던 분은 맨 마지막에 만난 일리노이 대학교의 크리스찬스라는 클리포드 크리스찬스라는 미디어 학자이신데 예, 예. 3년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 정말 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학자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같이 동역을 하면서는 이제 역시 강영한 선생님이 가장 저한테는 뭐 동료이자 멘토이자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 공부하는 거를 보면 와서 잘 수가 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늘 참 선한 자극이 되시고 정말 인생에는 가다가 보면 앞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따라서 걷다 보면 얼추 옆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가도 보면 뭐 훨씬 앞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좋은 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대한민국에 여기 지금 계시는 우리 이인성 교수님이시나 정성욱 교수님은 다 그런 우리 심원장님도 그러시지만 그런 좋은 멘토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가 그 교수님 일리노이 그 크리스찬슨 교수님 방에 갔을 때 제가 거기 교수님 같이 잠깐 방문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오래전 얘기지만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해서 회교와 전망을 이제 같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 못했지만 이제 원고에는 이제 충분하게 부족함과 또 어떤 전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혹시 기독교 운동, 세계화 운동을 생각할 때마다 교수님께서 평소 가장 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뭐 학자들의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 이제 기독교 철학은 철학자들이 해야 돼요. 또 기독교 미학은 미학자들이 하고 예술가들이 해야 되지만 세계관은 글자 그대로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면 안목이 있고 그 안목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요즘 이제 뭐 제 친구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레슬리 뉴비긴을 비롯해서 그 내려오는 선교적 그 뭐라 그럴까요? 교회? 미셔널 처치 운동? 그 방향은 정말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가지셨던 비전이 있으시죠.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세계. 네. 그 세계가 타락으로 망가지고 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뭐 지난 세월 이루어오셔서 2021년 지금 7월 5일이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이 스토리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내는 숙제 중에 대학 1학년짜리들에게 A4 용지 한 장에다가 자기가 살아온 얘기와 자기의 비전을 써서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성경 속에다 넣고 살아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어디에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구약 성경에 넣으면 안 된다. 제가 제 친구인 마이크 고인에게 그런 얘기, 너 같으면 어디다 넣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정답. 사도행전 28장 뒤에다 넣겠다. 그 정답이죠. 저는 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뒤에다가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거는 정말 사도행전 28장 뒤에서 요한계시록 22장 사이에 어디인가 있는데 그 의식을 사실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이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지만 교회가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 이제 이 시각이 마련이 되면 내가 한 교회, 저는 뭐 삼일교회 교인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는 충실하지만 이 삼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엔 이 세상 속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온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결국엔 흩어져서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이제 세를 살려면은 성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 비전을 갖도록 섬겨드리는 일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갇히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러려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 틀을 흔드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미셔널 처치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이 지금도 일하심 이런 의식 가운데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자기 삶은 그 속에 집어넣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게요 해석학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문화와 뭐 직결이 문화론과 직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잘 짬낼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제가 생각하기엔 뭐 루이스 포럼에서도 지금 뭐 그동안 6년 동안 6차례는 해오셨으니까 아주 좋은 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마 루이스가 정말 20세기에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이 교수님이나 심 원장님이나 정 교수님만큼 루이스를 잘 모르긴 해도 제가 일부러 배치한 건 아니고 저기 지금 셋 꼬지 둘째 딸이 다 루이스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만큼 분석적인 공부는 아직 해본 적이 없지만 정말 그 폭과 그 정말 깊이와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실존적인 그 삶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나니아 연대. 예, 좋습니다. 예, 우리 네 번째, 우리 기독교 문화연구와 관련돼서 사실 문화연구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또 이제 가다모 이제 이게 해석학 문제죠. 해석학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가장 머리가 아픈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그리스도인들과 문화와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신지 또 이제 사실 교수님 책 중에 하나가 문화의 어떤 정수기론에 대해서 또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 문화를 생각할 때 우리 목회자나 성도님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것만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냥 그런 비슷한 질문을 이제 학생들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답을 거룩한 산제사로 사는 게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라는 게 곧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는 삶 자체고 그게 바로 이제 다시 루이스의 그 전시의 학문에 고린도전서 그게 이제 그 앞에 그런적이라는 말, 그 헬라어로 우운인데요. 그게 뭐냐면 앞에는 이제 교리적인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얘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구원받겠느냐, 받게 되었느냐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실천적인 얘기,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므로 그런즉, 그게 이제 일종의 시그널 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게 1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바로 그 이제 10장 31절에 그 앞에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를 오래 하다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처럼 좋은 답이 없죠.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정확히 가운데인 4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즉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그게 이제 일종의 시그널 워드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첫째 전제가 뭐냐?
거룩함의 삶이거든요. 기독교 문화는 뭐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정말 구별된, 이제 이거는 뭐 초대교회에 올라가면 디오게네투스에 보낸 편지 같은 곳에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것은 아니다. 그 앞에 이제 뭐 긴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뭐 남다른 옷을 입거나 남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장사하고 하지만 단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사실 거룩한 문화. 이게 이제 요즘은 뭐 예를 들어 뭐 동성애와 구별, 물론 동성애와 구별돼야 돼요. 그러나 그 동성애만 구별돼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자본주의 문화와도 구별된 문화예요. 음란과도 구별된 문화여야 되고 잔인함과도 거리가 있는 문화여야 돼요. 그게 사실은 그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의 문헌에 아주 속속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편지 중에 하나, 우리는 식탁은 공유하지만 침대는 공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국교회에 좀 이 삶 속에 녹아들어야 하겠다. 그러려면 이제 그 이전 말씀에 변화를 받아라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 아마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동역자 되신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바로 이런 공부하는 기회와 열심을 가졌으면 바로 그 선한 이 분별력을 갖추는 일에 나 자신 먼저 무장되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별력을 갖추는 일에 섬김이 되면 그게 저는 기독교 문화론의 현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돈 버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든지 한다. 그러고 이제 학교는 은퇴했으니까 그쪽은 안 돌아본다.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한다. 그러니까 정말 뭐든지 시키세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것도 뭐 지금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더 하는데 시간상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기독교 철학과 변증학과 관련돼서 교수님께서 이제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고 한 내용을 이제 한국 교회에서의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환기시키셨어요. 사실 아까 말씀 안 하시지만 이제 그 원고에서 사실 우리 루이스 컨퍼런스에서도 사실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격려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가 이제 복음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면서도 많이 아직까지도 아주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이면서 반지성주의적인 태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교회를 위한 실제적인 제안이 있다면 뭐 한 가지 정도 혹시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냥 여러 가지 원론적인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 평소에 교수님 하시고자 하시는 거 한번 해주시죠. 요즘은 뭐 제가 제일 이제 한국 현실 속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 다원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한국이 지금 변두리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글로벌 포스트 모던 플루럴리즘, 그러니까 전 세계적이고 근대적이지 않은 그 근대를 지난 이 다원주의, 이게 지금 논제가 아니고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이슈들로 우리 주변을 지금 옥죄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이 충성된, 충실하다는 말은 구별되고 성경은 성경대로 제대로 고백하고 삶이 그 뒷받침되는 그런 삶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고 또 뭐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은 또 목회 열심히 하시고 그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좀 폭은 넓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만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가라지 비유 같은 것을 보면 분명히 오늘 밤 그 가라지 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 언제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유지하실지는 몰라도 보면 날로 갈수록 악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또 한국만 해도 점점 교회가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더 힘들어져가는 그런 상황을 사실은 어떤 면에 이 팬데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이런 여건을 주시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저는 항상 하나님 앞서가면서 하신다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이제 선교적 교회론에서 제가 배우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거는 목회자 한 사람 또는 신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정말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 팬데믹 속에 교회가 정말 증인으로 이게 뭐 여러 사람이 쓰는 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누굽니까? 제임스 헌터라고요. 그 사람 표현에 따르면 faithful presence within 이런 말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세상 속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2021년 7월을 살아가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in the world 하지만 속한 사람들 우리가 그 세상의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요. 뭐 그것을 또 공부하게 하셨으면 그때의 충성된 모습 이거는 저는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답이 있는 씨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고민하면서 어떤 면에 사실 오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좀 공동체가 좀 생기는 일에 적어도 뭐 C.S. 루이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그 글로벌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속에 신실한 기독교인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짐을 좀 나눠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이런 공부를 그 80년대에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사실 저는 이 공부하겠다고 그러다 장학금이 다 끊어졌었어요. 곱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지 무슨 철학 공부를 하냐 그래서 정말 돈 한 푼 없이 유럽으로 갈 때 끔찍한 경험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후원도 하시고 우리 심 원장님이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흥회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해 한국 교회인들이 시기를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신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은 뭐 목회자의 분별력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대가 목회자 한 사람의 분별력으로 해결이 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요. 우리 질문 쉬는 시간은 조금 우리 줄이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교수님 강의를 서머리하면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신학 여정을 통해서 우정과 신앙 또 신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잠시 보았는데 그런 신학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역할에서 간단하게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모든 강의를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글쎄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변에 정말 신실한 그 동역자들 이 계시면 그게 엄청난 그 격려가 되죠. 그래서 저도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좋은 분들 그리고 그 좋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또 그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는 뭐 정말 하나님께서 그 큰 복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그 개혁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제가 공부했던 예를 들어 코넬리어스 벤틸 같은 놈이, 제가 제일 처음에 번역했던 책이 그 할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손을 댔던 거고요. 그리고 뭐 저에게는 좀 엄격한 선생님이긴 했습니다만 니콜라스 워터스트로프 같은 그런 분들, 결국에 제가 다른 선생님보다 오히려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샬롬이라는 게 제 어떤 그 번역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샬롬 없는 번역이라는 것은 십자군되기 딱 앞서고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건 제가 대학 때 그렇게 사회운동에 대해서 말리던 지금 공동체가 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전면에 나서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아마 혼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꾸준히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2시간 우리 동역자들과 이 회의를 했는데, 그런 그 동역자 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일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게는 정말 감사한 게 그런 공동체가 늘 있었다는 거. 첫째 교회, 두 번째 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학생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정말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집중해 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주는 그 공동체. 아직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그것을 충분히 좀 즐기시고 또 어떤 면에 감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예.